5월 3일 수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일용할 양식이 돼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 길이 되고 빛이 되고 힘이 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읽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브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말까지 저희는 발람이라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같이 묵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발람이 등장하기 위해서 모압 왕 발락이 나오는 발락과 발람 이 두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모압 왕 발락은 어저께 우리가 묵상했던 아모리 족속,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스라엘이 이긴 그 사건을 이제 들은 거죠. 보고 들은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그에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표현하는 구절들을 우리가 좀 오늘 본문에서 보면서 연상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잠깐 읽으면 이렇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죠. 발락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제가 무엇이 연상되고 흥미롭다라고 하냐면 숫자가 많아진 것을 보고 전쟁에 이긴 것을 보고 이제 고백하는 게
몇 가지를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짐을 보고 놀래서 이제 산파들한테 아기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이 되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 당시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이스라엘 숫자가 많다고 해서 당시 애굽왕 바로를 그렇게 흔들 만한 그 정도 힘이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고요. 오늘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이겼지만 아직 그렇게 힘이 센 것이 아닌데 지금 모압왕 발락이 되게 위협감,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장면 속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이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저들이 우리를 삼킬 것. 저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저들은 장대의 거인이라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같다. 이런 표현들 했죠.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살다 보면요.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잘 안 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어려움이 닥치고 또 우리의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 생기는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작동을 하냐면 1번 우리에게 벌어진 그 일, 예를 들면 잡을 구하는데 아직 안 됐다라든지 돈이 필요한데 어떤 누가 아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두려움이 엄습하면 이런 일들이 그 팩트 자체로 사실은 어찌 보면 크지 않은 일인데도 우리의 마음을 딱 사로잡아서 그 일이 되게 커 보이는 거죠. 과장되고 확대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확대되어져서 보면 우리 자신이 쪼그라드는 거죠. 우리 자신이 못할 것 같고 더 주눅들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팩트 자체를 과장되게 보고 우리 자신이 주눅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발락이 어떤 일을 합니까? 꾀를 내죠. 이 문제가 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꾀를 내는 게 뭐냐면 제일 대표적인 게 선지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기능.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점을 보러 간다든지 지성을 드린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혹은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죠. 누구한테 가서 줄을 서면 될까? 여러 가지 궁리들을 하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 참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들의 삶은 바람이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해결되면 또 다른 일이, 이게 해결되면 또 다른 일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두려움으로 생각해서 벌어진 일들을 그냥 일 자체로 보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과장되게 보고 나는 주눅이 들고 그러니까 꾀를 내는 거죠. 뭔가 기대게 되는 거예요. 여기 기대게 되는 게 문제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대게 되는 걸 보면서 믿음이 없고 잘못된 거, 우상을 섬기거나 점을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루밍 성범죄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네. 자, 조금 더 가져가 보죠. 요즘에 저희가 주일날 십계명 말씀을 나누잖아요. 십계명 말씀에서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 막 황급히 그 일 자체에 대해서 놀래고 막 당황스러워서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바른 길을 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그것 이상의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붙잡고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어떤 마음으로 믿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에 기대는 것과는 어떻게 다르냐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간다는 게 왜 우리한테 힘이고 이게 진정한 힘이냐면 얘기를 거꾸로 가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상황을 과장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과 나를 자꾸 비교하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웃기웃거리고 다른 사람의 얘기에 막 귀가 솔깃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드렸다면 용기를 내서 끊으십시오. 그리고 있는 것 자체, 보여지는 것 자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하시고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저는 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발람이 있잖아요. 발람이 이제 발락의 그 사신들을 만드는데 오늘은 두 번. 근데 처음에도 이게 단호하고 두 번째도 단호합니다. 돈으로 나를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들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발람이 사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무너져가는 것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될 텐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발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단호하게 말하죠. 자기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얘기한다. 근데 사실은 두 번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가지도 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는 가기는 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셨을까? 아니면 발람이 그것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후자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지가 계속 남기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이 아닌 건 아니에요. 요 정도만 지키면 된다라고 여지를 남기는 거죠. 조금씩 그 여지가 발람을 삼켜버립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 경험은 있는데 요건 요래도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식으로 우리가 타협하고 여지를 남기는 일들이 우리를 조금씩 무너지게 할 수 있다라는 도전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지난 주일 말씀에 따르면 기초를 쌓는 일에 여러분들 관심을 드리고 있는가? 기초를 쌓고 있다면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기웃거리지 말고 과장되게 봐서 놀라지 말고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는 것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집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타협의 여지들을 계속해서 제거하면서 단호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발람과 발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들을 비춰주시고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려드렸으면 우리들의 삶에 기웃거리거나 과장되게 두려워하거나 놀래서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속에 분명하게 지켜야 하고 따라야 될 약속들을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단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들,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 기초를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꼼꼼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